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과 나라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당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과 부르고 여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그에게 알렸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와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모든 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누구의 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누구의 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LA 그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산불로 인하여 특히나 교민들의 그 교회와 또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들 미국 현지에서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손 내밀어 주고 고통스러울 때에 함께 아파해주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멘. 좌우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고 그 나라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올 한 해도 모두가 복을 누리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24절부터 먼저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형의 감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 같아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 서성이다가 그 가족들을 깨워서 그 야복 강을 건너게 합니다. 왜 하필 그 밤에
그렇게 건너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깨워서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왜 홀로 남았는가? 그것은 어쩌면 진퇴양난의 순간 무엇인가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기억들로 인하여 그가 홀로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서 홀로 남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두려워서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머무르든가 뒤돌아가든가 뭐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베델에서 자신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윗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에게 내 평생에 걸어가는 길에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었던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지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관문인 삼촌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번째 관문인 에서와 이제 맞닥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 서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이게 22절부터 보면요, 내가 당신에게 열의 하나를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20여 년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신에게 기적과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건지시고 채우시고 넉넉히 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 여기에 비록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진퇴양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20년 전에 나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대충 추론이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늘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이끌으셨고 어떻게 나에게 복 주셨는지를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순간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요, 어쩌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20년 전 나와 함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했기에 홀로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든 어느 순간이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다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넉넉고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찾아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렵고 힘든 혼탁하고 어지럽혀진 이 세상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찾는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책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주신. 그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겁니까? 이게요, 신학자들도요 사실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내 몸을 부딪혀서 씨름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또한 뭐 힘자랑할 일 있습니까? 서로 뭐 하나님이 야곱하고 뭐 무슨 뭐 네 힘이 세나 내 힘이 세나 하고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마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이 상황 해결해 달라고 끈질기게 그분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대부분의 생각은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기도하다가 그 허벅지 다리가 위골돼요. 위골된다라는 것은 이게 부러진다, 어긋맞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혼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씨름하다는 도무지 무슨 뜻일까? 저는 그 천사, 여러분 그 천사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아직 뭐 만나보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씨름해볼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분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야곱은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예, 세요. 셌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세요.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야곱은요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꽉 붙잡고 나왔어요. 벌써부터 이게 나올 때부터 달랐어요. 남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라반 집으로 삼촌 집에 찾아갈 때에 거기에 마침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양떼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뭐 있다 그러고 좀 있으면 올 거다 그러고 그럴 때에 라헬이 덮어 놓았던 라헬이 아니라 그 운물에 덮어 놓았던 그것을 혼자서 끌어서 옮겨요. 이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사실은 다른 목자들은요 서로 같이 그걸 덮어놓던 뚜껑을 여럿이 모여서 옮겼는데 혼자서 옮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힘이 센 사람. 거기다가 20년 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보면요, 불철주야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나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산 이 야곱 입장에서 육체적으로 강건했던 것 같아요. 씨름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름이 단지 힘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야곱이 씨름한 것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 무엇을 위하여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마 하셨던 그것 실행해 달라고, 그걸 위해서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믿으실 것입니까?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보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날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좀 앞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1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우, 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응? 저렇게 자라나는 저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랄까? 특히나 손주들 보면 더하지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부모님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들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면요, 그 자식보다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건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요, 참 특이한 말을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지, 뭐 하나님의 영이 입혀진 천사하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천사하고 했는데 그 천사가 힘이 딸린다라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하면 천사가 힘이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천사가 세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쳤다라는 이 치매가 다리를 탁 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는 만지다의 뜻이 있어요. 만지다. 그러니까 손끝이 닿다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굳이 힘을 써서 그를 쳐서 허벅다리를 위골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끝만 닿아도 위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다리 하나를 부질까 말까인데 천사는 그냥 이래 슬쩍 갖다 만졌는데 그 다리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니고 허벅지가 뼈가 위골됐다. 그만큼 힘은 누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월등히 더 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도무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천사도 이길 만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천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거예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될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뭐 소망이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대충 느껴지는 대로 표정을 지으세요.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 문제야. 설교를 그냥 저 혼자 다다다다다 하고 치울까요? 공감하면서 삽시다 우리. 공감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뱉는 그 순간 그 말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열매 맺어 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곧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입술로 통하여 전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어설프게 아유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있나 뭐 내 팔자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예? 왜 그 허벅지 관절을 만졌을까? 사실은 이 허벅지 관절이요 사람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고관절 있지. 고관절 같은 거 아프면요 사람이 서 있기도 사실 힘들어요. 거기를 건드려서 이게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불구자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까?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죠. 돕고 그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무리 강해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해놓고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분을 의지해서 매달려서 기도하지만 그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제가 야곱은 힘이 세다 했죠. 야곱은요 힘이 셌는데 머리도 좋았는가 봐요. 에서도 당했죠. 이삭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누가 당했어요? 예, 장인 라반도 당했어요. 장인은요 지보다 더 뛰어난 줄 알았는데 장인이 끝내는 야곱에게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 보셨습니까? 힘들어 보셨습니까? 저도요 허리 한번 양말 신다가 그랬어요. 양말 신다가 갑자기 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대략 한 3개월을 정말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 그래가 뒤집어가 그 일어나기 위해서요. 이러면서요 30분을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제가 뭔 소리 했을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제 눈앞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것 때문이면 저것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병원에 가도요 병원에 갔다 온 그 일주일 한 3일만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4일은 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 3개월 하다가요 뭘 일을 봤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제 육신에 그걸 딱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 의사 선생님 거기 하지 마시고 요 위쪽으로 여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황당해 하는지 아니 여기 지금 이게 그 절인 거는 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하셔야 돼요. 아니 하지 마시고 여기 해주세요. 정쪽 위쪽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면 한번 해보지요. 그날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원 안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야 됩니다. 치료할 때는 병원 가서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는 병원 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힘들어요. 저도 이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가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점점 그 저녁에 너무 아파가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장로가 미련하십니다. 이거 그냥 뽑으면 괜찮은데 그걸 왜 그 아파가지고 그 난리를 치십니까? 아니 사랑니가요 이 안에 약간 안 좋았는데 그래가 코가 뽑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응답 가운데에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다. 자, 너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이란 도무지 무엇일까? 야곱은요, 자녀의 복, 또한 물질의 복,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건 참 우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았어요. 도무지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 이 축복은 무엇이기에 또다시 이게 위골이 내가 힘을 못 써요. 사실 쓰지를 못해. 그런데도 그 천사의 바지가지랭이를 붙잡고 복 달라고 또 매달리고 있어요. 도무지 그 축복이 뭘까? 예? 무슨 축복을 원하길래 그 축복의 얘기를 또 할까? 그 천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 뭘 더 원하는데? 그랬을 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누굴 만나러 간다고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지금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 400명이 와서 칼로 치면 솔직히 말해서 뭐 순서 정해놓고 뭐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치면 뭐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지 뭐 그걸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400명인데 벌써 400명이 와서 뺑 돌아가지고 치기 시작하면 뭐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왜? 지금까지 복 주신 거 내가 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에서와 맞닥뜨려야 하는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 에서가 혹시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지킬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을 받는 수렁에서 건져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 달라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 야곱이라는 말은요, 넘기세요.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시죠? 예, 야곱의 갑자기요 복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첫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죄인. 그렇죠. 저 말이 나와야 돼요. 죄인인, 아니 목사님 의인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의인인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근데 의인이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조금만 엇나가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야곱 스스로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데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야곱한테 졌다고요? 이게 원어를요 제대로 해석 잘해야 돼요. 그냥 앞뒤 문맥 빼버리고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천사와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싸울 수 없다고 했죠. 싸워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즉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내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공의로우며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 브니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히 서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느낌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게 되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말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이 두려움은 이걸로서 더 이상 없어 완전히 제하여졌을까요? 아니. 여전히 야곱은 상황마다 순간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에 그의 심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와 함께함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때로는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감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